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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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기 원한다고,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아버지 그것을 보는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 그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생겨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청년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 날씨가 덥다라는 이유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내고 원망하는 삶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아니하였던 많은 일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과 감사하지 못함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 교구 소식 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 중 일부는 사전에 녹화된 것임을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이 청년 교구 모든 사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성경 공부는 우선 끝났고요. 금요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성경 공부 강의가 시작될 때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옆에 분들 있다면 아니면 옆에 분의 사람 옆에 누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손을 펴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 청년 교구 주제로 한번 축복할까요? 비긴 어게인 합시다. 비긴 어게인 합시다. 아멘.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함을 통하여서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몸은 멀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또한 서로를 향해 멀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주일 오후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는 LET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1년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오늘이 8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아직 한참 더운 여름이지만 조금 지나면 가을이 되어지고 또 지나면 추석 되고 겨울 되고 이 한 해가 끝나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여러 일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텐데,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8월 8일에 여전히 그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품고 계신가요? 그것을 놓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0년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영국의 가디언지라는 이 곳에서 전 세계 38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2021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전 세계 38개국이나 되는 큰 단위의 이 조사였는데 당시 1위를 했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었다고 합니다. 2위가
이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전 좀 이게 2위라고 했었는데 무엇이냐면 좋은 짝을 만나는 게 2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가 복권, 로또에 1등 당첨하는 게 2021년 꿈이었다고 하네요. 4위가 코로나19 종식이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그 꿈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 다들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작건 크건 간에 마음에 희망하고 소망하는 어떤 꿈들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 뭐 어디에 가고 싶다. 오늘 뭐 예배 마치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런 작은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한 해를 보내면서 아니면 인생을 놓고 청년의 때에 꿈꾸는 어떤 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곤 하는데 기도 제목들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의 소원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내 마음에 그것들이 소원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막 입술로 고백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한 가지쯤은 다 갖고 있을 것이죠. 이 이방인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 되었던 바울도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품었던 것처럼 청년의 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삶을 살았던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토록 멋지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시작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3절까지 나누기를 계획했었는데 지난주에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15절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 본문의 소제목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지와 기도의 자세, 이 태도에 관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은 어디라고 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4단계가 되고 집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막 답답하고 나가고 싶고 때로는 막 짜증이 나고 하는데 감옥에 있었으니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로 가득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감옥 나가게 해주세요. 그 재판관의 마음 변화시켜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방향성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1차적으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이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 이웃을 향하여 그 중보를 하기 위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세, 태도에 관해서도 나눌 수 있었어요.
덥고 갑갑하다고 바울이 짜증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없는 것, 못 받은 것, 부족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하였던 에베소 교인들의 그 멋진 모습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여러분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15절에서 16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미암아라는 단어인데,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각각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인들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사람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무엇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미암아.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부족했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바울의 기도의 방향성과 태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나눌 말씀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감사하고 중보 기도를 하였는데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지,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 가디언지가 발표했던 것처럼 건강, 인연, 아니면 복권, 그런 것을 놓고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좀 더 근원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저 옆에 짜투리, 파생되는 무엇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놓고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제가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17절 안에 두 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다고요? 성령 충만,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총명, 아니면 통찰력,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소피아,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게 이 아포칼립시스, 즉 이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성령님을 달라고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거죠. 고와 같이 너희를, 그 말이 지금 거기 나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게 이 요한복음 14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심각할 경우 사형을 당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함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것이 그 예루살렘 그 지방 그 주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도 바울 그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멋진 조직 그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언변과 재력을 갖춘 어떤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가 이루었느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내 힘으로, 목사 이덕우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경험한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 1번은 당연히 성령 충만,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 1번도 당연히 성령 충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1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고 그 결과 병을 치료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1순위에 놓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실 1순위로 놓았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적적인 것이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에베소 교인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벌써 2년이 넘은 일인데 2019년 연초에 청년교구에서 라오스라는 국가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1년 전이었죠. 첫날은 저와 이제 부감님과 청년들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루 이틀 후에 장로님,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교회 어른분들이 라오스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주 잠깐이지만 저와 담임 목사님이 단둘이 같은 장소에 남았던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담임 목사님께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여쭤봤냐면, 목사님, 만약 저와 같은 아들이 있거나 제 나이 또래의 후배 목사에게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이때에 너가 꼭 요것은 해야 된다라고 혹시 조언해 줄 것이 있냐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너가 꼭 이것은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이덕우 목사, 열심히 공부나 하시게, 아니면 꼭 성공해야 되네,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뭐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조언은 뭐였냐면, 이덕우 목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그냥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생년월일이나 고향이나 뭐 학력, 스펙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 가까운 사이, 나와 그 사람이 막격한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 엄청나게 친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알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의 뜻은 보통 이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 그 안과 같은 단어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면 그동안 내가 누군가를 알았던 것,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이 가장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것 아니면 가족과 가족이 아는 것, 그 이상 최고로 가까운 사이가 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죽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라 하였고 그 사이를 뗄래야 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 수 있는 최대의 거리, 가장 가까운 것이 이 부부 사이요.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결국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분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부부가 서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닮아가듯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청년의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래도 담당 목사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도 지금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도에 관해서 배울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배우고 실제로 마쳤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 동화에서 들었던 내용의 이야기처럼 어떤 주문처럼 열려라 참깨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종교에서 기도문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기도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결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거기 그 기도에 그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했을 때도 그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 바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한번 20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그것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인류는 더 빨리, 더 높이 날아가고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극복하였지만 죽음은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노라고 그는 이 기도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21절도 한번 봅시다. 21절에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초월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고, 22절에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초월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 그 인생보다 더 뛰어난 인생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요, 그분이 나의 중보자요, 나의 구원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머리,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중요성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는 그 기도, 그것보다 뛰어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기도의 결론에 진정한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아닌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였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물론 이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이 세 가지를 먼저, 앞으로는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먼저 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되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덧 8월이 되었고 2021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소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다시 그 기도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부여받는다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저는 분명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 오늘 말씀, 이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LET 청년 교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와 회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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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LET 청년 교구에 속해 있는 청년들,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들 또한 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또한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골방이,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자 하오니 아버지, 복음의 그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이 식어졌다면 이 한 주를 보내며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축복과 또한 삶의 여러 축복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지상 명령이 있사오니 그 뜻을 잊지 아니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LET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고자 하는 우리 LET 청년교구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